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입니다. 105절에서 10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시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성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을 우리가 육신이 희생을 해가면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생기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 경건한 생활을 해서 살아가야 되므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자신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현재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안 되지만 바로 듣는다고 가령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믿고 강구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지만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이신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저절로 병이 나았다든가 하나님이 오셨다, 또 성령 충만받았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도 고치고 또 하나님이 오셔도 오고 영원히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받은 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키울 때에 성화시킬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기 어려우므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성화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들으면 안 되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평소에 계속 다니는 사람 왜냐? 평소에 자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 가서 성경을 읽음으로써의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다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다니거나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 설교 시간에 졸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중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설교를 정신을 차려서 잘 들으셔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말하면서 듣고 내가 말하면서 들으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찾으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읽으시면 그 말씀이 곧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내가 듣고 할 때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어느 날에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성경의 동일한 인물을 찾으시고 그 이야기를 자꾸 내가 말하고 듣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도 이렇게 역경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생활 지금 현세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내가 믿음을 얻어야 되고 지금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수십 시간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므로 이 말씀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이나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자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못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교훈대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함으로써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결과까지 되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들음으로써의 믿음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굉장히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된 것을 사모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대로 되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사모함으로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말씀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과 같은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과 같은 것이니 네? 이 세상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천지다. 다시 또 한 말로는 죄악의 구덩이다. 악한 영이 바글바글하는 곳이다. 그 말은 세상이 어둡다. 빛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는 곳이다. 그러나 이 성경이 빛이 없는 그곳을 내가 가는 길에만 다른 사람이 나를 절대로 비춰줄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에 내 발 앞에 등불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등불이 없으면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모두가 지옥길로만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등불을 찾아야 하니 영원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가 낭떠러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는 길에 환히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심해야 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걸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06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을 찾았어. 여기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 성경이 다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찾아서 읽으면 되랍니다. 나를 어렵게, 나를 거룩하게,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의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찾았어. 그 말씀대로 꼭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맹세하겠습니다. 굳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시편을 예를 들면 이 다윗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겠으며 내 영혼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루에 내가 3번씩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 내가 3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을 굳게 맹세하고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7절입니다. 내 영혼의 고통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말씀대로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 선악과 먹고 들어온 그 악한 영이 에뱀이 우리 영혼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자꾸 자기 집에 담장을 높이고 CCTV를 달고 그래도 불안해서 경비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심령이 안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편한 자는 아무데나 가서 자빠져도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대로 될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서문에 내가 묵상 때 읽었듯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예?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너희 영혼을 내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할 것이다. 악한 영들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고 화려한 영혼으로 만들어준다 그랬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오니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영혼에서 말씀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영원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내 영혼을 살려준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안 믿으면서 살려달라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될 것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7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간절히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구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를 위대하다 늘 하고 여호와는 늘 위대하시도다를 늘 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다윗처럼 이 고라자서는 내가 하루에 7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인간적인 제재가 있으므로 고라자서는 내가 7번 하겠습니다. 하루에 7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다윗은 하루에 3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찬양할 거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기본이 있으므로 내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늘 말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또 하루에 3번씩 찬양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거룩한 길을 가도록 내 발에 덕불을 비춰주시고 내 앞길에 내가 가는 길에 덕불을 비추어 주세요. 내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악한 인간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지게 하는데 그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덕불을 비춰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길로만 곧장 달려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09절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언제 죽을지 모르나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제 죽을지 모르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가르쳐준 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늘 말할 것이며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말한 대로 나는 오늘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3번을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내가 살 것이니 내가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나의 영혼을 해치려고 이 말씀은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가운데 보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자기 친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함정을 놓고 내가 그 영혼을 못 살리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 못하도록 내가 늘 영원을 위대하시다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와서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보면요 가족들이 처음에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비방하고요 또 믿다 보면 어떤 데는 부부간에 막 남편이 아내가 나를 비방할 때가 있고요 또 말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비방할 때가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비방합니다. 내가 예수를 끝까지 못 믿게 하려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똑같이 어떤 데는 목사가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때로는 권사가 때로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믿던 친구가 나를 괴롭힐 수 있고 이상한 말로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끝까지 이 영혼 살리는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우리를 함정을 놓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악인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해치려고 내가 영혼을 살리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단마귀들은 우리에게 찔기게 붙어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영원히 살아서 하늘나라 못 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할 때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방해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도 우리가 끝까지 영혼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사단마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는 길에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고 따라가면 자신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11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영원히 산 자들의 증거를 믿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산 자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주변에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영혼을 살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 가까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영원히 산 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들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로 우리가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해주시며 영혼이 강건하게 보존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또 내 마음으로도 늘 즐겁게 받아들이고 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계신 영원히 산 자들의 증거를 믿고 나도 영원히 내 영혼이 살아서 나도 영원히 내 영혼이 살아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산 자들의 핵심 제목이 뭐냐?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시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인데 이 119편에도 말씀으로 여호와를 우리가 살리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또 한 가지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셀라 신앙입니다. 셀라 신앙. 아멘 신앙.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셀라 신앙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셀라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셀라 잘 안 나옵니다. 영원히 산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 셀라 신앙인데 왜? 영원히 산 사람의 고백이 영원히 살아는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때만 그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때문에 이 믿음이 빠진 자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고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보좌에서 탁 앉아 계시고 그 사방에 내 천사장이 24시간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장로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자들 12제자, 구약시대의 12 지파의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다 구원받았는데 그 24장로들 그걸 장로랍니다. 24장로들이 그 네 천사장 다음에 앉아서 24시간 찬양합니다. 24시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24시간 찬양하는 곳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들이 하는 고백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간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7번,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3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인간의 구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로 말하면 승인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24시간 충분하지요. 왜? 거기는 영체로 가기 때문에 피곤한 게 없어요. 영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셀라 신앙이 된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보좌 계신 천사장과 24장로들이 우리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도 찬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것을 소망하고 또 이것을 마음으로 늘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하루에 뭔 찬양을 그래야 나는 못해. 이 찬양 억질로 말이야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24장로들하고 같이 천사들과 같이 늘 하나님 곁에서 24시간 찬양하고 있다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앞에 영원히 기쁘게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신 법을 영원히 지키려고 영원히 찬송하기를 기쁘게 소망하고 전심으로 구합니다. 알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 법을 영원히 지킬 것이며 또 영원히 여호와를 기쁘게 찬송할 것을 내가 막 전심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기뻐서 영원히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이 죄인된 인생이 죄를 다 모두 소환받고 하나님이 다시 와서 내 영혼이 살아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영화롭게 우리의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준다고 하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인 줄 알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자신의 앞길은 자신이 개척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길을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자식 내 앞길을 안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떨어지고 태어난 것부터 그날부터는요 모두가 말입니다. 자기 길은 자기가 개척해 가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길을 개척해 가야 됩니다. 내일 앞길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적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길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답니다. 빛은 오직 우리에게 빛을 주고 등을 주고 등이란 말은 옛날 우리가 등 그 말입니다. 안에 불 쓰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등과 그 빛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등을 줘서 그 사람이 일평생 그 정확한 하나님으로서 다 자기가 있는 길로 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준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빛을 안 비춰주기 때문에 가다가 다 낭떠리를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마지막 길은 다 급격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다 지옥길로, 세상말로 황천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등이요 빛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늘 외우면서 내 갈 길을, 내 영원한 길을 안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안길을 인내줄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안내를 받을 때에 앞에서 말한 대로 악인들이 110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내 영혼을 해치려고 10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이 심할 때에 또 이 악한 악인들이 내 영혼을 해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꿋꿋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자꾸 우리가 그와 같이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믿고 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지킬 것을 약속하라. 앞에서도 내가 거듭거듭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지킬 것을 반드시 약속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고 내 인생길에 등불을 얻으려면 시편 119편 12절 112절 113절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주의 일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으로 기울였나이다. 앞에 111절 주의 증거대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서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보시면 영원히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은 이 세상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살리시며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영원한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고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자체가 육신으로 끝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혼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애나 지금이나 사람은 못 먹게 합니다. 식인종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멸족되고 식인종들은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존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절대로 사람이 못 먹게 만든 것이고 사람이 먹는 사람은 화를 입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멸족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냈습니다. 시편의 복은 이 땅의 복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약속하라. 약속하라. 내가 약속하라. 내가 약속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바라는 소원들을 다 강구하여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심으로 마침내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